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오늘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로마서 8장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 특별히 이제 성령을 강조하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고요. 또 다음 주에 볼 또 12절부터 17절까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다음 주 말씀도 또 오늘 말씀과 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 보았던 말씀 속에서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성도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는 누구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영의 일에 집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전체 이렇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일, 영의 생각은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영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로마서 8장의 이렇게 전체 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9절을 한번 보시면요.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성도가 누구이냐? 누가 교인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또 어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 어떤 말씀에서는 그냥 영. 이건 다 똑같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그 영,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건 불신자들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잘 살고 똑똑하고 아무리 하여튼 사회적으로 대단해도 성령님은 안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하는 거, 주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거하시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거하시면. 9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 거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10절 말씀 보셔도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거하시면 더 거하시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인인 나 같은 존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죄인된 내 안에, 허물 많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죽었다 깨나도 성령은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찬양을 하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결심을 아무리 해도요, 내가 하는 결심은 며칠 못 가요. 믿음 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지금 읽은 9절 말씀
그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영에 있나니.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육에 있지 않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는 영에 있나니. 그래서 성도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사람 속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고, 그러면서 영의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늘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 존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절망이 없어요. 없어지게 만드세요. 항상 소망이 생기게 만드세요.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속,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고 있느냐,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믿음 생활을 이끌고 가고 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적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관심을 갖고, 근데 영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오늘 9절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9절의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끝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저는 읽으면서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충격이 됐어요, 이 말씀에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목회자니까, 목회자에게 더 성령이 더 계실 거고, 막 특별한 은사 받으신 분에게는 더 막 성령이 더 막 충만할 것 같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영은 반드시 영적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만들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게끔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 나오면 다 교인이 되잖아요. 지난주 세례 베풀었지만 입교식 했지만 세례 받으면 우리 교인이에요. 또 세례 받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직분도 받죠. 집사 직분도 받고 또 교회 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중직자가 돼요. 또 직분을 더 이제 이렇게 받게 돼요. 근데 그 특징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건 다 외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세례 받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직분을 갖고 있으면 직분에 있는 거, 다 외적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인 저도요, 목사인 저도 만약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심각한 이건 문제 중에 하나, 심각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와요. 설교하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근데 그 목회자 저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과 좀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거예요. 내 삶은, 내 믿음의 지금 삶 속에서, 내 지금 믿음 속에는 정말 성령께서 임했을 때, 영이 내 안에 계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라 해도 그 사람이 그 지금 믿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도 우리의 어떤 겉모습, 외적 모습으로는 직분자의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니고데모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게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한번 3장으로 한번 가서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도 겉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근데 니고데모는 뭔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영적 고민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겉으로는 제 겉모습으로는 다 존경받고 율법을 잘 지켰는데 뭔가 답답함이 있고 뭔가 막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뭔가 하면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인이죠. 할렐루야. 성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건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그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실 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고 싶어지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기도가 막 그냥 막 터지고. 이건 여러분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과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이건 계속 여러분 자신이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느냐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느냐예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영이 계셔서 저의 목회 속에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저 자신도 기도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모습만 펄펄 풍기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 내 안에 영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말씀 좀 찾아보겠는데요. 한번 16장으로 한번 가서요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신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 막 불러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막 불러하고 막 뭐 방언도 얘기하고 병 고치고 그런 쪽이 있었잖아요. 그건 한 부류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가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이단들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어떤 개인에게, 어떤 교주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 가운데 가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교인들 가운데서 막 성령을 막 강조하고 뭐 기도를 막 해준다 그러고 뭐 방언을 막 그냥 한다 그러고, 그 문제가 뭡니까? 그분들 가운데 문제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를 않아요. 다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 욕심을 이루는 대로 다 그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병 고치는 거 그런 사역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병 고쳐주셨어요. 귀신 쫓아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복음서 읽어보시면요. 귀신 쫓아내시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얘기하시고 나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복음만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적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한 번도 그렇게 전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것만 딱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이 제대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딱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이 정리가 안 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근데 딱 들어보면은 초점과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일 때가 많고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이런 막 병 고쳤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초점과 중심이 예수님에게 가지 않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생각과 인생의 방향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10절을 한번, 로마서 8장 10절 한번 보시면요,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드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자,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인간의, 우리의 것은 타락한 인간이고,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몸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몸은 죽은 몸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와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할수록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절대 인간의 내 방법, 내 결심으로 신앙생활은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래서 영이 임하셔야 돼요. 충만히 임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주님께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제 11절 말씀은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믿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이 부활을 믿게 만드십니다. 부활이 있음을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는 걸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죽을 몸인데, 우린 죄인인데, 타락한 인간인데, 내 몸에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엄청 많은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걸 성령께서 치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충만하면 사탄의 세력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져요. 마음이 쉽게 상해버리고요, 쉽게 흥분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내 믿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 인생, 내 관심,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쉽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원망을 쉽게 한다. 믿음을 정말 점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남을 쉽게 비난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절대 함부로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안에 아버지 영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남에 대해서 쉽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쉽게 남 비판할 수 있고 욕할 수 있어요. 원망 쉽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한번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경험, 내 힘으로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예. 별별 문제가 있어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그 사람은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말을 쉽게 절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움직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절망하고 막 낙심해버리고, 나 예수 믿지 않았다라면 남에 대해서 막 그냥 비난해버리고 욕해버리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직분이 있고 내 안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면요, 달라야 되잖아.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인생의 중심이 내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절대 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지자가 될수록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가지고 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건 저에게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교회 속의 교인에게도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 충만하냐? 그 결과가 내 인생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느냐? 내 지금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느냐? 그건 절대 여러분 다른 곳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영의 일에 관심을 갖고 영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쉽게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죄인된 인간 내 속에서 허물 많은 인간, 하나님 우리 몸인데, 죽을 몸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내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 성령께서 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이 주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요,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비난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절망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예배가 산모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 죄인된 타락한 우리의 이 죄성, 우리 몸속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오니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 하나님 관심을 갖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아버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우리 모든 아버지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시고, 쉽게 좌절하거나 또 쉽게 하나님 살면서 절망하거나 또 쉽게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의 가정 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 예수 믿으면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믿음 생활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예배도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예배가 사모되고 또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또 찬송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교회 봉사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 늘 사모되게 하시고 실증이 나거나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여 감사하고 역사해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가 실증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아버지 사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아버지 결단만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절대 아버지 실증나지 않게 하시고 더 사모되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사모되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신 사명이 있사온데 주신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헌신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주를 세우셔서 예배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회 학교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제집사를 충만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도 주의 일도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버지 주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 믿음 생활을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합기는 예배가 또 우리 기도가 또 찬양이 또 우리 말씀 하나님 보는 것이 절대 하나님 실증이 나거나 하나님 더 예배가 더 사모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일들 또 우리 교회 봉사할 때도 한 심령도 지치지 않고 주의 일들이 늘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늘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참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참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 좀만 바뀌어도 우리 신앙이 하나님 금방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모든 모임들 예배 하나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헌신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신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믿음 생활이 내 결심만 가지고 내 힘만 가지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꼭 붙잡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신앙 고백과 예배와 또 봉사와 기도와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많은 그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제거하여 주옵소서.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좋은 마음만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꼭 붙잡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내 모든 생각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 그 모든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이 시간부터 인생의 방향과 내 믿음과 모든 봉사와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